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첫날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표현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셨다,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죄가 무엇인지 자꾸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것이 큰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말이죠, 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죄졌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면 뭔가 자꾸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자꾸 교만하고 내가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이 점점 필요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자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자꾸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부족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자꾸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죄가 뭔지 이전엔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그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그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잘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나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호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공고한 죄악의 몸뚱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씻어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김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가 공부해서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던 거, 그거 나중에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거 가지고 자랑했는데 그거 다 별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씻김 받았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분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가운데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죄악이에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다 죄를 지금 짓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 더러운 죄, 그것을 해결해 주신, 깨끗하게 씻겨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부터 건진받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뱀의 유혹으로, 이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에덴 동산에서 떠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가장 눈에 띄는 곳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인데 나무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가까이서 이렇게 따먹기 쉬운 거예요.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지만 따먹지 말라. 근데 이 죄는요, 유혹이 가까이 있는데 그 뱀이, 마귀가 뱀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따먹어도 된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따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는다. 이 죄의 결과예요. 근데 그것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다가 너희 눈이 하나님 눈처럼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밝아진다는 얘기에 자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따먹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따먹지 않는 것을 하지 말면 되는데 그 생각은 자꾸 없어지고 따먹어도 된다. 따먹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과일이 그전에는 뭐 신경도 안 썼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그거 말 때문에 마귀가 유혹한 말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죄진 이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남자는 평생 밭에서 일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자녀 가운데 가인이라고 하는 자녀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악이 자꾸 번영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죠. 그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도 늘 1년에 한 번씩 또 드려야 되고, 짐승에게 전부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시 또 새해가 돌아오면 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또 짐승에게 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얼마나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 희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면서 우리 더러운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졌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자학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또 얘기해 주고 있는데,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너희는 그때 그 악한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허물 가운데 살았던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다. 이 세상 풍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세상의 악한 죄악된 모습의 풍조를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의 쾌락에 따라서 살았던 그 풍조를 그대로 따라갔다. 그리고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죄악에 빠져 있으니까 말이죠, 세상에서 많은 거 구하고 권력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제국주의를 만들어낸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큰 나라를,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큰 재물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큰 이 아픔이고 비극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국주의가 우리 인간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땅덩어리가 넓어지면 그러면 다른 나라를 또 억압하고 다른 나라 걸 뺏고 또 경제적으로 다 좋아지고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은데 그 죄의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나라 거 뺏고 또 물질 가지고 또 계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힘든 가운데 있는데, 결국 인간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이죠. 자신의 죄를 다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 사태는 참 무가치한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동성애를 한다든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낙태를 한다든지, 그런 잘못된 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행태가, 우리가 그동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졌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회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사태도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악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뒤에는 누가 있냐면 악령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정확하게 봤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아닌 역사하는 이 악한 이 죄악된 마귀의 영이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고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 배후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은 죄된 모습으로 살았던 존재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3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았던 것을 해서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악에서부터 건진받은 그 은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함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 5절에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랬어요. 아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은혜 받았고 구원을 받은 존재로 살아간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권고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함께 일으켜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라. 그렇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셔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셔서 더러운 죄악에 있던 존재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얘기로는 우리가 개미 같은 존재였는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개미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미로 바꿔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신랑 신부와 같이 한 가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의 얘기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8절로 10절까지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은혜, 대신 대가를 지불하신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다 구원받은 존재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무슨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선물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선물 주면서 돈 내놔라 뭐 그러지 않잖아요. 선물에 대한 대가를 당신 나한테 지불하시오 그러지 않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사 나누는 거예요.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선물,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거저 주신 거라 그래서 그게 가치가 없는 거 아니란 말이죠.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선물을 받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 주시면 그 사랑의 징표로 주시는 선물 참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릴 때 그거 참 자녀가 사랑으로 말이죠. 선물 줄 때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자녀가 줄 때는 굉장한 그 사랑에 서로 교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값어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내 능력과 수고로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사는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리가 무슨 뭐 일을 잘해서 받았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선물을 다 받은 거예요. 내가 조금 뭐 잘해서 됐다 그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잘못하면 자랑과 교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케 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40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